할렐루야. 오늘 10번째 나는 성산교회입니다. 느헤미야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삶을 휘젓고 다니는 여우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그 여우의 휘젓고 다님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건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은 우리를 항상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잘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하루 한 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 한 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또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퍼나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현장에 나와서 듣는 건데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냉정하게 외면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누고 있는데 좋도다. 역시 집에서 듣는 게 좋다. 이렇게만 계시지 마시고 힘을 내어 한번 나와 보시면 더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의 성장에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쓰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말씀을 쓰면서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말씀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 봅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혼자서 독학으로 음악을 전공한 공부한 자매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 이런 데 좀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자매가 작곡한 곡들을 어렵지 않게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음악을 작업하면서 100곡 이상의 곡들을 새롭게 앨범에 담아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발표된 곡까지 치면은 무려 250곡 정도를 음악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이 자매가 스스로 공부를 하며 이 일들을 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매가 또 신앙이 좋아서 또 그의 고백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는데 간혹 그 팬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한 우물을 팔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음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음악을 할 때 가장 나답고 행복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음악을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음악이 왜 자신과의 싸움일까? 처음에 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끊임없이 이 음악 작업을 하려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내 내면을 탐색하면서 그러면서 꾸준히 그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든 어떤 한 분야에서든 그것이 어떤 분야에서든 두각을 나타내고 드러내려면 이처럼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탐색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일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적은 다른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은 나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나 자신이 나에게 스스로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벽이 완공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방해해 오는 이들이 있었고, 무력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 같은 민족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회방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인데 왜 하필 아내들이라고 아내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겠냐 하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들, 또 그런 위치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자들이 앞장서서 어떤 시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파격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내들이 나섰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만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쨌든 이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회복해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흉년까지 겹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 요즘이야 흉년이 어느 정도 어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식량들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흉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인 겁니다. 그저 흉년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먹을 것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이 세금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할 정도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 이 유다 민족들이 귀환해서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그 통제 아래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이 서방의 그리스 군대와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의 물자들이나 이것들을 공급하려면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속국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금을 더 과하게 더 많은 양들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흉년인데 이 흉년이라고 세금을 줄여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이 찾아왔어도 줄여주지 않고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는 유다 민족들, 그 형제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몇 곳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4절도 봅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읽은 이 몇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얻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꾸어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굶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또 그 먹을 것을 어떻게 빌리고 어떻게 얻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포도원과 밭이 넘어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땅의 개념은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도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시대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배분해 주시고 그 땅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팔거나 또 그 땅을 함부로 사거나 이것들이 사실은 다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종들로 팔려가도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모든 소유가 각자의 그 처음에 그 자리로 다 회복되고 돌아가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것들을 취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은 형제들끼리는 그 이자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도 볼까요?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어요. 같은 형제에게 이것을 빌려주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아니면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자를 받았을까요? 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빌려주지 못하고 이자를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이자를 받으면 내게 이익이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또 이자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요, 그들이 살았던 그때 당시 그들의 주변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의, 이방 국가들의 그들이 하는 그런 풍습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관행들, 이것들의 영향을 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이 보통 이자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가 하면, 보통 돈을 빌려주면 20%에서 25%를 연 이자로 받았다고 해요. 또 곡식들을 빌려주면 33%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조금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곡식들을 빌려주면 50% 이상을 이자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 영향을 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준과 법들이 우리에게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도 그 하나님의 기준과 법들이 흘러가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중에 혼자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한 그룹으로 묶여서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고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들을 쫓아가기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쫓아가기 바쁜 겁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거래처와 일하면서 술 한 잔 정도 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묶어서 가려고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그 정도 못하냐? 그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러대기 바쁩니다. 관행을 따르고 편법을 쓰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출세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할 수 있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쩌면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도 포기하는 것들을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가고 붙들어야 될 그 기준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준을 낮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기준을 점점 낮춰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회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를 내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 요구와 그 명령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문제를 왜 다루고 있는가? 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사라진 공동체,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그 공동체는 결국 또다시 무너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다름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10시간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룩해집니다. 그걸로 근데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무엇을 판단할 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기준 삼아 행동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개역 한글 성경에, 우리 이전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 문제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또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럼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렇게 반응할 것도 아니고, 그것들에 대해 내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왜 어려운지, 내 삶의 문제가 왜 자꾸만 회복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그 질병이 깊어지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 볼 때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아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꾸짖었습니까? 당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꾸준히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아직도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던 자기 형제, 자기 민족들을 그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데려오는 일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자기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스스로 앞장서서 팔 수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며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을 삼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행동해야 될,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무턱대고 따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유행한다고 다 따라 입지도 마시고, 남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다 그 길로 따라가지도 마시고, 거기에 마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에 혹해서 나의 영혼을 다 팔아서 거기에 매달리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가 뭘까요? 분명 아멘 하셨는데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요, 누군가를 향해 갖는 두려움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대상, 그 존재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가 보여주는 어떤 위험,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끼치는 어떠한 능력, 그분의 존재 자체 앞에 갖게 되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대상, 그 존재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분의 존재로 인해 그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뭐 알겠는데 두렵고 존재, 뭔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막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명쾌하게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너무너무 제가 이해가 쏙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까?
내가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세상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행동들이 따라오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남들이 다 맞다고 얘기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틀리다고 얘기해도 아니야, 이것은 맞아, 이게 옳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세상에 관한 관행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관행을 수정해서 올바른 것들,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관행들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그냥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지 않고 내가 속한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이와 관련해서 1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일을 하는데, 그들이 수고하였는데 총독으로서 일하면서 그들이 받아야 할 봉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해 정도가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여러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그걸 걷어들이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요? 왜 페르시아 제국에 이 세금을 더 많이 갖다 주면 그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관행대로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자신에게 끼치는 그 유익을 제대로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다 보니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는 이익까지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도 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빼고 남들은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결국 우리가 세워가야 될 진짜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전혀 엉뚱한 기준들을 우리 삶의 기준들로 세워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나도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면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 같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사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나의 인생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업적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의 눈치를 보는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준을 점점 낮추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쌓아야 할 진짜 성벽은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을 건축하고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이 쌓아가야 될 성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 기준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진 성벽입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벽. 그래서 어떻게 싸워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성벽을 다시 세우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무너진 나의 삶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스스로 낮춰버렸고 내 안에 스스로 무너져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기준들이 다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그것들을 쫓아가기에 우리가 다 허비하고 소진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무너져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성벽이 다시 한번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져 버린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아버지 높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의 기준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 삶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지금 선택해야 할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그 생각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정돈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문제들을 대면하여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들이 어느덧 세상 가운데 물들어 세상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과 잣대로 삼아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기준들로 나의 삶의 기준을 높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수준 높은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